1절부터 끝절까지, 이사야 3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끝절, 너무 많지만 별로 안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아요. 남자한테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시작. 날이 갈수록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한마디로 쨍 하고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시작. 쨍 하고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또 반대편 사람, 쥐구멍에도 벼 뜰 날이 올 겁니다. 시작. 쥐구멍에도 벼 뜰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쨍하고 벼뜰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올 겁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무슨 말이냐면 앞설 선자. 그래서 앞에서 먼저 아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30장에 보니까는요, 10절 보니까는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란 말만 썼다가 오늘은 선견자란 말을 써요. 선견자. 무슨 말일까요? 먼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이 오늘 이사야 30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30장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따라합시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갈라졌는데, 그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끝난 게 아니라, 야, 이제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자! 이러고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난리가 났어요.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냐? 이러더니 남유다 옆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우리를 좀 도와줘요.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 너희는 애굽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마라.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애굽 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은 가지 말래요. 여러분, 가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거. 성경적으로는 안 가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가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애굽에 가지 마라.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애굽이 도와줘야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남유다는 하나님한테 혼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지 말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해서 복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남유다의 최고의 잘못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애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와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도와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여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 지금 남유다에게 있어 애굽은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도 못되고 수욕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남유다를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야단치세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내 말 안 듣니? 그리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무익하니라. 여러분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는데, 안타까운 건 남유다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한데 그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30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지금 남유다는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애굽이란 큰 나라에게 도와달라 그래야지. 애굽이 도와주는 게 내가 살 길이야. 애굽이 도와주는 게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살려고 잡았던 애굽이란 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큰 나라 애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 30장을 통하여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나 못 도와줘. 애굽은 나를 도와줄 힘이 없어. 애굽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말라 그러면 믿지 말아요. 하나님이 믿으라 그러는 건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믿으라 그러죠?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면 그 사람은 살 것이고 흥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복 받을 거예요. 아멘.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따라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오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큰 영토와 많은 재산을 가진 왕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린 자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써, 머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안 좋은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 그럽시다. 시작. 안 좋은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합시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괜히 안 좋은 머리 쓰고 막 이러면은요 막 힘들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막 안 좋은 머리 쓰고 하나님 말고 딴 걸 막 의지해요. 그런 사람한테 이사야 30장 7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애굽의 도움은요 헛되고 무익한 거예요. 애굽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요,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전화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찾아가면은요, 참 자존심 많이 뭉개집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요, 등록금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했거든요. 2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근데 부사장으로 10년 이상을 데리고 있었던 분이 계세요. 제가 대학을 입학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분을 평생 처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그러니까 옛날 사모님이 오셨는데 좀 후줄근 하니까 얼마나 오묘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많이 도와줬으니까 등록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너는 집안도 어려운데 돈 벌 생각 안 하고 왜 학교를 가니? 야, 없다 그러지. 그걸 꼭 그렇게 말을 해서 평생에 밥맛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나? 없다 그러면 되지. 이제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믿고 사업하세요. 공부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믿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결혼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믿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어다. 아멘. 패역한 자식, 쉬운 말로 말 안 듣는 인간들.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여러분, 남유다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교회 가요.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은 징그럽게 안 들어. 여러분, 이게 말을 안 들으면은요 자식도요 징그러워요. 여긴 안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자식이 말을 잘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자식이 말을 안 듣잖아요. 택배 회사에서 좀 포장 좀 해갔으면 좋겠어. 정말 택배 회사에서 안 받아서 문제지. 여러분, 정말로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들어요. 애굽 가지 마 그래도 가요. 애굽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마 그래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참 정말 너무너무 안 들어요. 너무너무 안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애국 갈 때 그냥 갔겠어요? 도와달라 그래야 되니까 돈 가져갔죠. 보물 가져갔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 청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여러분, 선물 사가지고 가지요. 음료수 사가지고 가지요. 어떤 사람은 음료수 상자에다 돈도 넣어가지고 가지요. 밑바닥에 붙이기도 하죠.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거기 애굽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애굽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애굽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찾아가면 안 돼요. 정말 애굽의 도움을 원했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애굽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애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아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직접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잘난 사람을 쫙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곧장 찾아가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요 직접 찾아가면은요 부담돼서 떠나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쟤 좀 도와줘라.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요즘 그런 감동이 안 와요? 시작. 오는 걸 소멸하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신다니까는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직접 찾아가요. 집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권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부담스러워서요. 전화번호 바꿔요. 요즘에 전화번호 바꾼 분들 있지요? 그래서일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딱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직접 찾아가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절대로 도와달라고 직접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요. 야, 너 저 사람 좀 도와줘라. 너 저 사람 좀 도와줘라. 막 가슴을 뜨겁게 막 하시면은요. 안 도와주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일부터요.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돕는 사람들이요. 연락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막 그래서요. 몸이 바쁘지 않고 입이 바쁘다니까는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여기 가서 도와주세요. 여기 가서 도와주세요. 여기 가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딱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감동도 안 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화해. 자기가 딱 전화해. 그러면은요, 자기가 직접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 때문에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하지만 전화번호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전화번호 바꿀 때 그냥 안 바꿔요. 연결되게 안 바꾸고요, 연결 안 되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니까, 이게 인생이라니까는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하는 일은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연락 와서 하는 일은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혜란 집사님한테 야, 너 누구 좀 500만 원만 도와줘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도와주지만 우리 정혜란 집사님한테 어떤 사람 집사님 나 500만 원만 꿔줘. 그러면은요, 인간관계 때문에 억지로는 빌려주지만 억지로는 주지만 마음으로 이걸 해결하면서 이걸 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해요. 넌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을 거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라니까.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더 큰 일을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한테 전화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일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전화 안 하니까 얼마나 좋냐면은요. 일단은 사람의 이 자존심을 살릴 수 있어요. 품위와 품격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막 전화하잖아요. 자존심 망가져? 품위와 품격이 다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보세요.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가잖아요. 돈 싸들고 보물 싸들고 가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꺾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얼마나 자존심 다 무너졌고 얼마나 자존심 다 망가졌겠어요.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가지 말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지금도 움직인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찾아가요. 집사님! 그렇게 찾아가요. 찾아가면은요,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그랬더니 그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도움은 안 받습니다. 아, 참 이런 사람들은요, 신령한 게 아니라 실성한 거예요. 성경을 무지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돈 주시지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줍니까? 하늘에서 펄펄 뿌립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어떻게 줄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돈도 사람을 통해 주시고 복도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찾아갔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나는 사람 도움 안 받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찾아갔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도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돈을 얻는 방법이 사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에서 얻어낼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감동받아 얻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얻어내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인생이에요. 이게 믿음의 인생이라니까는요. 여러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찾지 말아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전화번호 기억하지 말아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인격은 인격대로 지키고 품위는 품위대로 지키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다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권사님 계셨는데 참 재밌어요. 예수 안 믿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용돈을 줘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시니까 남동생이 용돈 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럼 남동생이 그래요. 누나, 내가 주는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하대? 여러분, 그 권사님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동생의 마음도요, 동생이 누나 불쌍해서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동생의 마음을 돈 주라고 감동하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그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자식들한테 이 말로도 눈빛으로도 얼굴 표정으로도 분위기로라도 자식들한테 이게 돈하고 갈등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돈 필요하면 자식한테 전화해서 돈 줘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나에게 돈 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돈이 생기면 그냥 얼굴에 집으로 가기 전에 막 돈이 막 우리 엄마 아빠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해서 딱 갖다 주고 이제 집에 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며느리들 싫어하잖아요. 주여 친정 부모님에게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점점 이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며느리한테 전화해. 5번 전화하면 야 누구 아무개 엄마야, 야 나 용돈 좀 주라. 5번 전화하면 5만 원 용돈 줘. 여러분,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얼마나 화딱지나겠어요. 근데 어떤 며느리, 어떤 딸은, 어떤 아들, 사위는 전혀 그거 안 준 용돈도 안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결국 해야 될 말은 뻔하잖아. 야,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넌 나올 때 둘째보다 더 고생시켰어. 너는 어릴 적에 얼마나 날 힘들게 했는 줄 아냐? 넌 정말, 그러면서 막 낳을 때 힘들었던 얘기, 키울 때 힘들었던 얘기, 또 학교 보낼 때 돈 얘기, 뭐 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해야 되는. 네 남편 키우느라 난 고생하고 너는 정말 혜택만 입는데 네가 나한테 용돈 안 주고 그러면 쓰겄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돈은 뜯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집안들, 가정들 하나도 없길 바래요. 아멘. 돈 떨어지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돈 주세요. 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복이, 그 돈이 나에게 흘러오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이라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드리는 사람, 혹시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정말 돈이 없는 사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돈이 없는 사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없어서 용돈 안 드리는 사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이래요. 목사님 노친내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없어 봐요. 얼마나 서럽겠어.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나이 먹으니까 좋아요? 시작. 나이 먹으면 얼마나 서러운데요. 빨리 물어봐요. 나이 먹으니까 좋냐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양복을 딱 제 목양실에 양복을 2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늘 입던 양복하고 지금 입은 양복. 그러면서 이게 제가 옛날에 입었던 양복이거든요. 이걸 입어보래요. 그래 입었더니 맞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살이 쪄가지고요, 잘 안 맞았거든요. 근데 살이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입고 기분이 너무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막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에 20대로 돌아갔던 할머니 영화 뭐죠? 수상한 그녀? 막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나이 먹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데요. 나이 먹는 게 얼마나 근데 나이 먹었는데 돈까지 없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서글퍼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여기 젊은 우리 성도들 잘 들어봐요. 나이 먹으면 한 3만 원짜리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을까요? 나이 먹어도요, 그런 거 한 3만 원짜리 음식 쫙 먹고 하얀 머리 휘날리며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때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르신들이 크게 아멘을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이가 많이 드셔도요, 3만 원짜리 음식 쫙 썰어가면서 쫙 먹고 끝나고 나서 커피숍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커피 쫙 내린 거 마시면서 참 이거는 더치인가봐 이래가면서 하얀 머리 쫙 휘날리며 먹고 싶을 때가 나이 먹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는요. 이때니까는요. 집에 가서 물어봐요. 맨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1, 2, 3 커피 하나에 프림 2개 그 다음에 설탕 3개 맨날 이런 것만 먹습니까? 맨날 1, 2, 3인 줄 알아? 아메리카노 스타일 고양이 똥 들어간 거 이런 거 먹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글쎄요. 진짜라니까는요. 진짜 그래요. 요즘에는 무슨 이런 돈가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저 대학 처음 졸업했을 때면은요, 애들 막 미팅 가잖아요. 둘 중에 하나여서 빵집으로 가거나 썰로 가거나. 여러분, 썰로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태국에는 모르지. 이 썰로 가는 게 뭐냐면 경양식집 간다고요. 여러분, 기억은 나십니까? 경양식집 칸막이 쫙쫙쫙 쳐 있고, 이런 여기 가서 쫙 썰고 오고 아메리카노 스타일 쫙 허연 머리 휘날림이 한 잔 딱 먹고 싶을 때가 어르신들도 있다니까는요. 글쎄, 맨날 어르신들은 청국장만 먹어야 되고 된장국만 먹어야 되고 김치찌개만 먹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는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아멘을 크게 좀 해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맨날 우리 엄마는 청국장만 잘 먹는다고 가끔 발꼬락 냄새 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니까는요. 근데 너무 그런 걸 몰라요. 여러분, 봐봐요. 목사님, 나이 들어 무슨 돈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밥 얻어먹는 것도 괜찮지만 가끔 사람은 밥을 사야 어깨가 쫙 그렇게 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끔 밥을 쫙, 이거 봐요. 아멘. 우리 장로님밖에 아멘을 안 하네. 다시. 이렇게 밥 얻어먹는 것도 괜찮지만 가끔 이렇게 밥을 사야 어깨가 쫙 펴지고요. 200원짜리 밀크커피 먹을 때도 괜찮지만, 제가 1, 2, 3 얘기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경주 가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 경주 그 교회는요, 투투투래요.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둘.
여긴 조금 맛이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1, 2, 3, 1, 2, 3. 여러분 맨날 1, 2 이게 딱 내려가지고 촥 이게 집의 분위기를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는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나는 평생 나는 노년에 그렇게 살 겁니다. 시작. 나는 노년에 그렇게 살 겁니다. 응?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이 들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요? 그러고 싶을 때가 사람은 있는 거예요. 밥 얻어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밥 사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때니까는요. 하여간 여러분 오늘 이 말 듣고 은혜가 되거든. 전부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 돌아가셔서요. 아들, 딸한테 내가 평생에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설교 동영상을 들으라고,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자꾸 얘기는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어른이라는 게 뭡니까? 어른이라는 거는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집안에서 어른을 만들다는 건 내가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요, 보니까는요, 지갑은 열리고, 입은 닫히고 지갑은 열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갑이 자꾸만 열려야 되는데, 지갑이 열리려면 어르신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들, 딸내미가 열심히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 여기 정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우리 어른 모든 성도들 제가 축복합니다. 없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주여, 부모님을 잘 섬기고 싶사오니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효도는요 절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애들이요 잘 살기만 해도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진짜인 줄 알고 용돈 안 줘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 오늘 집에 가서 다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보다 우리 엄마가 더 부자예요. 글쎄, 그 돈은 그 돈이고 내가 드리는 돈은 다른 거예요. 효도는 다 돈으로 하는 거람. 근데 그걸 자식들이 모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쫓아가가지고 니네들 나 이따위로 대접하고 이따위로 대우하고 니네 이렇게 공경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용돈 달라고 요구하고 윽박 지르고, 그것도 안 되면 니네 자꾸만 이러면은 나 짐 싸서 니네 집에 들어간다 막 이러고, 이렇게 협박해야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막 이러면은요 정말 안 돼요. 엊그저께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저기 어디 아파트에 신방 갔는데요,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긴 거예요. 왜 그렇게 기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 못 오시게 하려고 그런다고 막. 뭐 그렇게 긴지 그냥 나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자식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일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 없으면 자식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 물질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식 의지하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들 잘 키워놨고요, 우리 딸 잘 키워놨으니까 노년에 자식 의지하고 살랍니다. 노년에 자식 의지하고 살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가 가기 전까지는 내 아들인데요, 장가 가면은요 며느리 남편이에요. 이 수준 있는 말이 빨리 이해가 돼야 돼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가 가기 전까지는 내 아들 맞는데 장가 가고 나면 며느리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자식 고생해서 키운 거 내 아들은 알고 나도 알지만 며느리는 몰라요. 아들이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고, 군대 가면 손님이고, 장가 가면 사돈이고, 낳을 땐 일촌이고, 대학 가면 사춘이고, 군대 제대하면 팔춘이고, 장가 가면 사돈의 팔춘이고, 애 낳으면 동포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며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제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게 건강에 이로워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아들은 20년 키워놓고 20초 만에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그렇잖아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예요. 떼강도. 그러니까는요, 절대로 내 노년을 자식을 의지해, 아들을 의지해, 딸 의지해.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의지하면 이민 가요. 의지하면 이민 간다니까는요. 내 자식들 의지하면 어머니 저 우리 애 교육 때문에 이민 갑니다. 이른다니까는요. 여러분, 절대로 의지할 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딱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1,000만 원, 이거 사업 자금을 의지하면 돈 날아가는 거 한 방이에요. 돈 날아가는 거 한 방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자금을 의지하지 말고, 거래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의지할 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 노후 자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해요. 외롭고 힘든데, 요즘 어르신들은요, 외롭고 힘드니까는요, 막 텔레비전하고도 얘기하고요, 밥솥하고도 얘기해요. 텔레비전이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봐라. 막 듣다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화장실 가시면서 한마디 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갔다 오면서 많이 기다렸지. 그리고 얘기하세요. 밥솥도 요즘에 말하잖아요. 자, 밥이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알겠어. 밥이 다 됐습니다. 잘했다. 요즘에 어른들은 밥솥하고 얘기하고요, 뉴스하고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무슨 그런 500만 원짜리 그런 자석료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살살거리고 막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주니까 돈도 금방 주지요. 마음을 주니까 돈도 금방 준다. 우리 엄마가 짜장면도 안 사 먹었던 분이 어느 날 가보니까 500만 원짜리 자석료 샀어. 왜 그랬을까요? 짜장면도 안 드시는 분이 어째 그랬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외로우니까 마음을 주다 보니까 돈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의지할 건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자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겠다는 스폰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두 손을 꽉 쥐어보세요. 이 시간 우리 딱 2분간만 기도할 건데, 하나님,